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인데요. 12장 전체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히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이 전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은 그 배후에 있는 본질을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그런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실제적인 그런 진리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어떻게 이 땅의 역사, 우리의 역사, 흘러왔던 그 역사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역사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 또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지 미래의 묵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묵시가 아니라 그제 계속 말씀드렸죠. 이미와 아직이란 개념, 이미 임한 복음의 현실을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묵시라고만 묵시문학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미래에 장차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현재 우리가 거쳐 있는 지금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모든 것이 현재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여자의 정체 그리고
결국 이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형상화시키려고 이미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사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요한이 본 그 큰 이적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이 여성을 그냥 한 여자라고 해서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꾼 꿈에 이런 모습이 등장하죠. 해와 달, 또 별, 뭐 이런 이미지와 함께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당시의 1차 독자들 있죠. 요한계시록 직접 바로 귀로 들었던 그 1차 독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신약세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 인물이다.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그런 구속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녀가 겪는 이 해산의 고통은 지금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생생하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저희 남자들은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는 짐작밖에 못하지만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런 해산의 고통과 더불어서 비유하는 모습을 단지 그 개인의 어떤 아픔, 그 생명을 얻기 위한 아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구원을 얻기 위한, 여기서 해산이라는 것은 곧 구원을 또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적에 이와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렸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 해산의 고통과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결코 평탄한 그런 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이 해산의 모습은 긴 구속사의 여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겪어야 하는 우리의 고통들을 상징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는 붉은 용이 등장해요. 이것도 역시 이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탄의 실체 또 이 그가 내세우는 권위의 허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인과 대비되어 등장하는 또 다른 이적, 이 용, 큰 붉은 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각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 각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것도 산수적으로 저는 나누기도 어디에는 2개고 어디에는 1개고 뭐 나누기도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 형상이 상징하는 것은 그런 사탄의 무서운 권세, 또한 사탄이 굉장히 약삭빠르고 소위 말하는 그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좋은 의미에서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정치적 통치를 의미하는, 왜냐하면 관을 쓰고 있으니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묵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대의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본다 한다면 용 혹은 바다 괴물 이런 것은 어떤 상징이었냐면 동양적인 사상들,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이 용이 무슨 길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용이라는 것과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 같은 경우에는 불안, 혼돈, 파괴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적으로 그냥 딱 그 용을 생각하다 보면은 동양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용이 그 사람과 이렇게 나쁠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혼동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에서 이 용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로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그 접목을 하다 보면은 혼동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그 나중에 9절 정도인가요? 이게 보면은 실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용이 바로 사탄이라고
여태까지는 다르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사탄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죠. 이 사탄은 바로 거짓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듯이 이 거짓을 대표하는 거짓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적이죠. 어찌 보면은 사탄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다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걔한테 사탄에게 준 임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려서 땅에 던졌다라고 지금 사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을 타락시켰다. 하늘의 별은 천사를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천사들을 타락시키고 땅으로 떨어뜨리게끔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권세도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지할 수는 없죠. 우리 눈에는 가장 강력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권세가 끝이 나는 장면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은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이어지는지 내용이 역시 나옵니다. 여기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지금 다스릴 남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시편 2편에서도 예언이 됐었거든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철장이라고 번역됐는데 철장이 뭐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 헬라어로 적혀 있는 데는 랍도스 시디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랍도스가 그 시편에 나왔던 지팡이와 막대기 있죠. 이런 걸 랍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랍도스 시디라는 철을 얘기하거든요. 쇠로 만든 뭐 철제 도구 이런 걸 합치면은 쇠막대기를 한자로 이렇게 철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쇠 지팡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강력함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굳센 권력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통치,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자마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려 올라갔다고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낳자마자 했는데, 아니 근데 예수님 33년 사셨는데, 그거는 우리의 시간으로 33년이라는, 뭐 혹은 혹자들은 뭐 33년이 조금 더 지날 수도 있다 하는데, 어쨌든 유한한 그런 삶을, 이 땅의 짧은 삶을 살고 가시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를 본다면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생각할 적에 이게 33년이냐 아니면 진짜 낳자마자냐, 이런 그 논쟁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여자는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광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뜨나요? 우리 출애굽에서 그 광야. 그럼 이 광야가 참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장소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겹게 40여 년을 그렇게 다녔던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고통의 장소였고 때였지만,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그것을 체험하게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드는 훈련의 기간, 또 보호의 기간이라고, 장소이며 기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미지죠. 광야로 쫓겨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장소로 이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난의 자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런 거룩한 곳. 1260일. 뒤에는 이제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는데 다 같은 이미지라 말씀드렸습니다. 3년 반을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 그런 환난의 기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한 그런 장소에 있으니까 뭔가 변화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만 부인할 수 없는 환난의 기간 중에 하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때를 지금 이들은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전히 7절과 9절에는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과 그리고 사탄의 패배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한은 하늘에서 전투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생생히 묘사합니다. 이게 단순한 상징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영적인 전투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가엘이 등장하죠.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언급됐던 대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미가엘의 임무는, 사탄의 임무는 세상을 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어지게 하는,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극강의 그런 도구로 사탄이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은 사탄 역시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의 역할을 생각했을 적에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라라고, 훈련하니까 조금 약한 느낌이 들지만 진짜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그런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도자기도 그렇잖아요. 수천 도에 이르는 그 열을 견뎌내면서 단단한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장인은 그냥 만들어진 그 결과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어떤 균열이라든지 흠이죠. 그걸 가지고 그냥 깨버리는 것을 생각한다 했을 적에 사탄이 바로 그런 극강의 열, 그리고 버티기 힘든 환경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받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전사의 이미지로 다니엘서에 묘사가 되거든요. 결국 용은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가 머무르던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 사탄의 실체와 위치가, 그러니까 위치 자체도 이제 무너지죠. 하늘에서 내려가야 됐으니까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심판 장면입니다. 그를 또 어떤 이 사탄을 그가 맡은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오늘 계속 역할이라고 표현하는데 제 관점입니다. 고소자의 역할이에요. 고소가 뭔지는 알죠. 누가 뭘 어떻게 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런 식의 흠들을 들춰내가지고 누군가에게, 우리 이 땅에서는 재판하는 법원 쪽에 이렇게 고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역할도 배제된 거예요. 됐어, 이제 너 고소자 역할 이제 그만했어, 충분히 했어, 이제 그만둬 라고 지금 끌려 내려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이제 뿌리채, 그가 맡았던 여러 역할들이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은 어린 양의 피와 성도의 증언으로 이긴 그 승리에 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기는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 선포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찬양이에요. 어제인가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뭔가 공포할 적에 이 서면으로 종이로 이렇게 방을 붙이든지 이런 형식이 있지만, 저 같으면 그걸 막 노래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뻐서. 그런 찬양의 가사가 아닐까 싶은데, 복음의 승리의 선언이죠.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났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또다시 임의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라고 또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으로 이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증언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언해야 될 일입니다. 이 예언,
그러니까 미래 예자가 아니라고 했죠. 저축한다라는 그 예자예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증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받은 복음을 예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언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우리가 신령한 어떤 영의 계시를 받아서 아무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이 예언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듣고 체험하고 보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내용을 전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구약의 이 얘기들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슨 어떤 신령한 기운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할 얘기들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예언을 생각하는데, 그 예언은 이미 받은 그 말씀을, 저축하고 있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한다라고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쫓겨난 사탄은 땅으로 내려와 분노하면서 여자를 박해한다고 하죠. 여자가 뭐라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묘사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겪는 실질적인 그런 고난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 고난은 이 요한계시록이 적혔을 그 당시, 기록될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서는 박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키워서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발언권을 키우고 그리고 어떤 그 경제권 자체를 가지며 큰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누구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을 민다 해서 우리가 다 찍으면 당신 당선될 수 있어 이런 걸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본다면. 그러니까 엉뚱한데 우리가 힘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등장하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오늘 그런 이미지가 또 나오죠. 이 여인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어서 이 광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모습도 역시 그 구약의 모습과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미지인지는, 어떤 의미인지는, 광야가 어떤 의미인지는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15절 보면은 이제 묘사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서, 지금 보니까 오늘은 이쪽 경남 지역, 남부 지역이 특보 경보가 발령이 됐다는데, 호우 경보. 중부권은 보니까 어제 저녁에 계속 봤는데 공주 이런 데는 생전, 거기는 그렇게 잠기는 것도 아닌데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많이 잠겼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미지겠죠. 물을 강같이 입에서 토해낸다고 교회에 대한 격렬한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공격이라는 것이 이제 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거짓 교훈이나 혹은 정치적 억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도덕적인 타락들,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사탄이 쏟아내는 이 물로 상징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미혹 등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돕는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삼켰다는 것은 땅이 쭉 갈라져서, 만약에 이미지로 상상한다면 막 물이 실세 쏟아지는데 그 자연 만물인 땅이 입을 딱 벌리고서는 그 물을 도로 다 삼켜버리니까 그럼 여자는 해를 입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7절, 이 장의 클라이막스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예언하는, 결국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성도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이. 그리고 이 싸움은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런 바른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실 때에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영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과연 나에게는 이제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낸다 하는데 미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미혹, 그리고 나를 어떻게 애매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가, 이 고소하는 게 되겠죠. 이 앞에서 과연 어떤 도구라고 할까요? 무엇을 방패로 삼아서 그것을 맞서고 있는가? 내 지식이나 그리고 경제력 혹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떠올린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될 수밖에 없고,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자체만이 우리를 씻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 같든 1260일이라 했는데 내 느낌상으로는 12600일, 아니 그보다 더한 시간인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 이 두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져보시면서 묵상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